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또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또 약속의 그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과 또 누가복음의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좀 묵상하면 우리가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일은 과연 그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 편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최고의 큰 축복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또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왔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복음을 이제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질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왜 오셔야 하고 왜 오셨는가? 성경은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대강이라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문제가 뭔가를 잘 말하고 있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 한 사람이 그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세 가지죠.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되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 성전 신분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구원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완전히 그 사람의 상태가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른 걸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 예비하라. 근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이게 다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계속해서 어떤 주장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성화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어느 교회는 이런 막 성화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진짜 예수님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의 형상처럼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놓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중세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보존된 것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성당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기독교 말고요 그런 데 있습니다. 천당 말고 당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많은 상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의 상, 이런 상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 기도하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거대한 성당들이 지역적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당 입구에서 밖에는 조용해서 점쟁이들이 수십 명들이 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막 다 질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서 확인하면 이미 밖에도 보면은 이런 그 점쟁이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안에 가면은 우상이 가득하고요.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발로 뭘 밟고 있더라고요. 뭘 밟고 있을까요? 그 뱀 머리를 밟고 있는 이게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수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꿔버렸어요. 딴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 아무개가 그리스도고 박 아무개가 그리스도고 이 아무개가 그리스도고 조 아무개가 그리스도고 이런 상태를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안 아무개, 장 아무개, 또 전라도 거시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다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외면한 거겁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 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유혹을 받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이것도 다 우상 섬기는 거죠. 전부 사단을 경배하는 거겁니다. 이러면서 뒤에 당연히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적으로 뭐 심각한 이런 문제가 가정에 오고 본인들에게 오고요. 또 후대들에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오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구원해내야 돼요. 어느 분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통령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 그 방문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나는 병들어 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알아보더라고요. 모든 것은. 어느 사람 오면 영접돼요. 차도 마셔요. 누가 오면은 나는 병들어서
사람을 아예 알아볼 수가 없다고. 자, 이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가겠죠. 자, 대단한 배경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었고 이러다 수십 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복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땅에는 문제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왔죠.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좀 묶어놨어요.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중심. 우리가 구원받고도 오직 나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복음만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관심, 6장의 세상.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불면한 것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로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뭐 하겠냐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멸망 상태고 오죠.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많은 우상 종교들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가 우상 종교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거 얘기하면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꾸며낸 얘기다. 어떤 신화 같은 이런 얘기다. 이런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상태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그건 인앙생활. 모든 게 사람 중심의 이런 생활이 봅니다. 이미 그 상태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과 함께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세 가지만 얘기한다고 할 때요. 믿음으로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굉장한 거예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작은 게 아니겁니다. 또 말씀하기를 아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굉장하죠. 어느 면에 다 가진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 위에 인간 문제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거예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죠. 다른 책은 아주 좋은 내용이고 겁니다. 좋은 거 많아요. 옳은 거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많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을 보는데도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만 빼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놓치게 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가? 인간을 창세기 3장과 또 모든 사람이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12가지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구약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 오셨다, 이런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사신 일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 이런 기록들이 이게 많은 서신서의 이런 내용이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뱀은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모든 불신자들을, 모든 사람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하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붙들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또한 사단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걸 우리가 동정녀 탄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이런 탄생 이런 내용을 볼 때요, 여러 해석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여인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냐? 남자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든 아니면 누군가 어떤 남자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냐? 이게 전부 보면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런 쪽으로 성경을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뭐냐? 그냥 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 뭐 떨어질 수가 없고요, 바다에서 올라올 수가 없고요. 어느 날 바람 불더니 갑자기 뭐 시흥시 신천동에 선미신 앞에 누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그리스도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 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야 돼요. 어느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한 막 5명 낳았어요. 근데 6번째로 예수님이 그 집에 태어났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설령 이름을 예수라고 설령 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동거하기 전 이랬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는데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이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말 믿어지냐? 그건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게 다 믿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는 거고요. 아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인간을 구원해 낼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이런 내용은 1절로 16절까지 여러 족보가 있죠. 아브람서부터 해서 여기 보면 요셉과 함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미 구약에 이런 예언들을 했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될 것이다.
또 다윗의 이런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면서 내 씨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귀가 전에 성경 홀크랬죠. 이건 왕이 가진 그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실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그분이 오신데 그의 나라는 견고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내용들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우리가 그걸 알리고 있죠. 또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그 지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고향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유대 베들레헴은 남방 쪽에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겁니다. 이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먼 이런 거리예요. 저 위에서 아래쪽이고 옵니다. 근데 거기 살다가 예수님의 탄생 어디냐? 유대 베들레헴. 성경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말씀하기를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유다 지파로 그리스도는 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이런 내용과 그리스도의 탄생 또 그리스도의 잉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한 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탄생,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이런 탄생과 함께 어릴 때의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요 마태복음 1장이 없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없다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존했어요. 우리가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서신서의 많은 내용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끝부분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러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성경 절반 이상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아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께서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로 왔지만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내용을 아주 길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면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못 오는 사람 종류가 몇 종류 있죠.
하나는 복음 몰라서 복음 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은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열심히 다니면서 막 전하고 오더라고요. 결국 한 성령이 역사겠냐 그거예요. 악령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우리는 그 정도 힘이 없는 거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 뭔가 껍데기를 다 우리가 뜯어내야 돼요. 그거 벗겨내야 되겁니다. 그리스도와 이 복음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스도 언약 앞에 있는 모든 거 뒤로 다 치워버려야 돼요. 맨 앞쪽에 1순위 앞에 있는 그 0순위 이게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평생 동안 오직 돈,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뭔가 먹을 거, 어디 막 구경을 마는 거, 이러다가 인생 정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바로 지금 이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지금 나요. 저희 교회 성도들 10년 지나면 많이 곤란해집니다. 많이 곤란해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겁니다. 렘넌트들이야 좀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는 렘넌트들은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 관심이. 그거 다 속는 거겁니다. 복음 가지고 다른 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복음 가지고 다른 데 모든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신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 하라.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말씀하기를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랬어요. 우리가 이 단어 우리가 쓰고 있지만 굉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참 놀랍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음 가지고 원리스가 되었고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임마누엘인데요. 성경 기록하기에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고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요. 맞나요?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 유능하고 바쁘셔가지고 부재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셔요.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이런 예배 순서에 뭐가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일 근심하는 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면은요. 누가 근심할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기도한다는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와 기도한다. 주님도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섬기는 천사가 이게 보통 골치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두통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천사가 늘 보면. 왜냐하면 주인이 그 사람 저희 교회 성도들 섬기는 천사는 1000명은 좀 많은가 한 100명은 최소한 될 것 같아요. 100명이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오는데요. 어느 분 얘기할 때 보면은 천사가 우리의 그 종입니까? 이랬다고 해요. 종입니까? 그럼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입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종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랬습니다. 섬기는 천사 많거든요. 이제 주인 잘 만나야 되죠. 잘못 만나면 이게 골치 아파가 보면은 천사도 지 맘대로 못 오나 봐. 얘기는 뭐냐, 이만큼 구원받은 성도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하나님 주위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날 돕고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의인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머리 아프다, 주님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다, 주님 함께 계시겁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미 우리는 뭐냐,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이미 내가 받았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의 신앙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맞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정말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맞죠?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아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큰 이런 축복이죠. 그러나 나의 구원을 우리가 점검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점검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하나는 나의 예배생활, 이거 점검해 보고, 또한 내가 나의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나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 바로 전도자의 이런 삶,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 예비하라,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 다 살려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 놓치고요, 우리가 전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완전히 꽝이고, 그건.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는 아예 막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지구가 엄청 큰데 그 속에 수십억이 다 이렇게 서 있는지 매달려 있는, 어쨌든 지구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 이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합니다. 이게 성탄이거든요. 오신 주님을 우리가 늘 환영하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와 함께하고,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또 평생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참된 축복 누리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